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식에 참여했던 주인이 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인들의 일과 시간을 모두 넘겼을 때에 혹시 몰라서 문을 두드렸더니 누군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하인이 일과가 모두 끝난 시간에 그냥 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돌아오면 무엇을 시키든지 그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인을 보는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도 기쁘고 미더울 것입니다. 어떤 주인도 이런 하인을 싫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6절 마지막에 보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하인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인이라면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하인이 그렇게 하며 주인이 하인을 대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을 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뜻하는 것도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은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시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서 혹이라는 말은 만일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종들이 주인이 오지 않아서 더 늦어지는 시간에도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라고 가정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서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은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주인이 안 와서 밤을 새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하인이 다 잠을 자지요. 그게 상식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때에도 기다리고 있다면 이라고 가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중에 재림을 하실 때 시간이 늦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 채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늦게 오는 것이 되죠. 하지만 이런 늦게 오는 상황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인을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주인과 하인이 마주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다 일과 후입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이때쯤이면 주인이 오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인이 충분히 올 만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오심, 그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 시점 이후를 지켜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반겨 맞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릴 수 없어하는 조급한 심령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가 이때쯤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주님은 이때까지 오셔야 한다. 그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늘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어있다가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오신 주님과 함께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늦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지금처럼 매일 새벽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종일토록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긴장감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연스러움이 되어 가도록 그렇게 지금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흐트러질 때마다 바로잡아 주시고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영적 긴장감의 삶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연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종일토록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